썬데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의 시작, 패션 윅, 홀리 윅을 알리는 그 첫날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낙이 타고 입성하신 이 기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기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복음서가 입체적으로 쟁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요, 12절에 명절에 들어가셨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맞춰서 들어가셨어요.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이 있는데 특별히 이 명절은 언제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면요, 순례객들만 해도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히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어린 양 되심을 예표하시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일종의 오늘날 우리의 독립기념일 같은 날 아닙니까? 마지막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 태어난 것의 짐승과 모든 사람의 첫 것들은 다 죽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바로 왕의 장자까지 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출애굽하시려고 하는데, 이 모든 생명이 죽는 밤에 이 생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모든 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슬초로 발라놓으면 죽음의 신이 그 밤에 왔다가 여기는 피가 발라져 있네, 그걸 넘어가요. 유월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들어가셔서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 세상 무슨 로또 당첨되고 뭐가 내 문제가, 이 정도 구원이 아니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유월시키는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신비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죽음이 와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 지은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스스로 왕돼서 살아가는 모든 죄, 욕심 그대로 살아가면 죄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내가 유월절에 양 되려고, 죽으시려고 고난 주간을 알리시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시면서 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 유월절 그날 마지막 밤에 애굽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더라고요. 과거 어떤 상태고 어떤 죄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심지어는요, 옆집에서 놀던 애가요, 오늘 니네 집에서 잘래 하고 배낭 싸고 와가지고 침낭 싸갖고 와서 자잖아요. 근데 그 집에 유월절 피 발라지잖아요. 그러면 옆집에 있다 죽어야 되는 애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또 친구가 단위로 그 가정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죽으러 가는 길이다. 다시는 못 나오는 마지막 입성의 길인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이 뭔가 3년 동안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 사실은 십자가에 죽어,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라고 3번이나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보면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나 죽으러 가는 걸 3번이나 얘기했는데요,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구원과 만족만을 원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순례객들과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외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분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선지자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외쳐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미라클 메이커로 생각했던 거예요. 참 재밌게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단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스타덤에 올라요. 완전히 모든 매스컴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할까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야, 저분 누구시냐? 죽은 사람 살렸대. 야, 구약에 얘기하는 그 구원자, 그 선지자 아니냐? 저분이 오시면 우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다. 진짜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진짜 살았다. 해방됐다. 자유를 선포한다. 희년이다 하면서 막 종려가지 나무를 끊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당시 종려가지를 흔했지만 그것을 뿌리는 것은 이 로마의 개선 장군, 승리한 장군이 들어올 때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승리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군중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야, 나 죽으러 간다 이거 다 까먹고요. 어떻게 됩니까? 야, 예수님 진짜 왕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드디어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신다고? 야, 내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차지하겠다. 3년 동안 고생한 거 드디어 빛볼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예수님 앞에서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우의정할까 좌의정할까? 누가 국무총리 되니까 당신이 왕 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제자들이 막 신이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산나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호산나 호산나 모든 찬양이 호산나였어요. 호산나 뜻 아십니까? 알고 찬양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조용히 발가락 떼시기 바랍니다. 저 몰랐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한 명 봤어. 발가락 되게 컸어. 티났어.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호세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보면 Save us now,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당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호산나도 잘못 외치면요, 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니까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왜? 내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주님 오셔야 됩니다. 내 통장 잔고가 좀 해결돼야 되고 내 가정 문제 해결돼야 되고 이게 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의 구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하나님을 램프에 진이 부리듯이 부리면서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나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당장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당장 이거 해결해 주세요. 호산나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막 올가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호산나 이 백성들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왜 환영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왕이다. 전부 다 동상이몽이에요.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생 문제 해결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려고 죽으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다른 구원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영어로 보면 Day of Contrast Irony, 아이러니의 날이에요. 신학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역설적인 예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위해 나왔다면 그거는 아이러니한 예배다. 이 군중들과 제자들은 그게 전부여서 막 호산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왜 역설적인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들의 찬양을 받으세요. 누가복음 보면요,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소리치겠다. 왜? 이스라엘 왕,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가 맞으니까요. 호산나, 난 마저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달랐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죽으러 가는 왕이었다.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 죽음의 고난의 길에 동참되어지는 자 안에 진정한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영상 2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함께 좀 그 분위기를 함께 보면서 잠깐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But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ey,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He is here.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종료주일의 좀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소리치고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상이몽이었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을 주님이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게 내 인생의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오늘 찬양한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때 엄청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이때는요 유대인들도 엄청 위축됩니다. 오늘 19절 보면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서로 작당을 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분위기를 보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포스였어요. 이미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큰일 났다 이러고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의 소리치는 찬양을 받으시지만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었죠. 나는 그러려고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야. 단지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로 들어가는 것 아니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세상과 완전 다른 방식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나는 세상 왕과는 달라. 너희를 구원하는 방식이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의 방식으로 나는 걸어갈 거야 하면서 우리와 이 당시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보여주는 특별한 사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14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의 입성식,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도 왜 그분은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호산나가 물질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있는 게 그 건강 때문에 더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가 그 대학 가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통해서 자녀가 신앙을 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기에, 나귀 타시는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우리 삶의 구원은 무엇인지 그 방식을 오늘 좀 세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왕의 입성식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순종의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서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스가랴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셨던 분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왕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아셨죠. 메시아로서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구약 말씀을 1절 순종하심으로 지금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순종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순종이죠. 그 크기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다운그레이드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그렇다면 망한 것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건요, 엄청 체면 구겨지는 일입니다.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왕으로 나 죽으러 가는 좀 멋진 퍼포먼스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나는 왜 백마 타고 준마 타고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나귀 새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심을 보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너무 고통 속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해요. 체면 자존심 다 구겨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 갑자기 순종하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에라 모르겠다,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저 종교 지도자들, 어리석은 백성들 다 한 방에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면 예수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천사, 천군 천사 다 풀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일절 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 그 길을 감내하고 견디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걸음이겠습니까? 예수님 순종하셔서 구원받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체면 구겨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말씀의 순종의 결과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것 먹지 못하게 하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에 죄가 시작된다.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치 않다. 우리의 있는 노예 근성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나귀 타시면서 순종의 왕으로. 세상의 왕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겠죠. 난 그런 왕 아니야. 군림하면서 장악하고 내 말이 법인 것처럼 다스리는 그런 왕,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 아니야.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야. 우리 예수님 쫓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낙이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5절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가 같더라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은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는 부분에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방식, 다른 왕이에요. 세상 왕은요, 교만하고 오만하죠. 내가 가장 높아지고 내가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십계명을 주신 모든 것은요, 평등, 겸손함으로 이루어진 평등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의 모든 정권의 모습은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내가 높아져, 점점 좁아지고 높아져. 그 위에 왕권들도 신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 피라미드의 제일 높은 곳에 있어. 거기서 완전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다른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완전 달라요. 세상 방식은요, 강약약강 시대. 좋아하는 말,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고운 시대. 강한 척, 높은 척, 내가 더 있는 척, SNS의 허영들, 내가 뭐라도 이 모습이 자기의 그레이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더 높아지고 더 자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세상 왕과 달라. 그게 너희를 살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높은 곳에 간들 더 허무할 거야. 이 뉴스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연예인들, 그 막 1등의 자리를 차지한 가수들, 또는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 보면요, 다 가진 것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겉은 교만하고 오만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다 마약하고 막 이 사람이요, 높은 곳에 간다고 군림한다고 그 마음에 진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식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겸손을 상징하는 겸손이야. 저는요, 오늘 이 겸손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겸손은 바로 그 사람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대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날 따뜻해지면 아이랑 한번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요, 나귀가 진짜 있어요. 나귀. 근데 종료주일 앞두고 갔었나 되게 생생하게 와닿아요.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이 동키를 본 거죠. 배가 진짜 뚱뚱합니다, 나귀가. 그리고 되게 높이가 낮아요. 이렇게 다 큰 낙인데 저보다 눈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는 짧고 내가 타면 걸어가기라도 할까 되게 약해 보여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 큰 나귀를 타십니까? 아니죠. 완전히 어린 나귀를 탑니다. 한번 예수님의 눈높이를, 전 이게 늘 묵상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탄 건지 안 탄 건지도 모르고 그냥 탈지 마시지 걸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눈높이가 맞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셨다면 3m가 되는 그 위대한 백마 준마 타고 가셨다면 군림하는 왕으로 등장했을 거예요. 길을 비켜라, 다 엎드려라, 고개를 숙여라, 왕이 지나가신다. 아무도 벌벌 떠면서 예수님과 친구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는 눈높이,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겸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죄인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주보다 큰데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는 애가 막 까분다고 쳐봐요. 쟤 뭐야 하면서 무시할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거든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한 자리 군림하는 것만 원하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 어린아이들 다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겸손의 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는요 언제나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눈높이 맞추고 놀아주는 거예요. 망가지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의 삶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해도 별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이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나와 같은 죄인과도 함께 하시는 겸손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러나 두 번째 대표주자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을 배우셔서 모든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도요 대접받기만 좋아하려고 오면요 상처받기 딱 좋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오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찬양팀인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요 권사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다 섭섭마귀가 들어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와도 눈높이 맞춰야지, 섬겨야지, 대접해줘야지,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돼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느낍니다. 겸손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를 알죠. 조금만 알량한 뭐 있으면 높아지길 원하고 어깨 이만해지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높아질까, 유명세를 탈까,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척하죠. 그런 척 위선적이죠.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다 영광 취하죠. 여러분, 겸손을 예수님 닮아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 안에 진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살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눈높이를 맞춰줘서 그들과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식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계속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기사에 의하면요 낙이 타고 들어가시면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었거든요. 예루살렘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분쟁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자들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의 알력 다툼 속에서 엄청난 분쟁과 판단과 반목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평화의 왕을 상징하고 계세요. 말을 타고 갔다면 전쟁이거든요. 준말을 타고 간 건 전쟁인데 나귀는 농사,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요 로마 병정들이 별로 긴장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예수님이 엄청난 준말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야 이거 군사혁명이다, 쿠데타다, 보통 왕이 아닌가 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작당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군사들이 긴장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상에서도 보면요 로마 병정들이 가만히 보고 비웃고 웃고 있습니다. 야 우리 식민지들 통치한다고 나름대로 명절이라고 퍼포먼스 하는데 왕이라고 한 사람이 낙이 타고 들어간다. 야 그냥 웃어 넘겨, 별일 아니야. 예수님은요 세상 힘의 논리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평화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 그것을 타면서 나는 평화를 위하다, 평화의 왕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고부터 모든 평화가 깨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샬롬이 깨지죠.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샬롬이 깨지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선과 악을 깨달았어.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거야. 근데 나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상관없는데 내 옆에 하와도 죄를 짓고 눈이 떠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때 모든 세상은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저도 가정생활을 하잖아요.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선인데 와이프가 생각할 땐 이게 선이야. 그것 때문에 부부 가운데 기싸움이 일어나면서 평화가 깨지고 분쟁과 갈등이 시작되는 걸 보는 거예요. 죄는요 평화를 깨뜨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 생각엔 저게 옳은데.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세상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방법인데 저 사람은 저게. 그러니까 반목이 오고 서로 이념적 갈등이 오는 거예요. 동과 서가 분열이 일어나고 남녀 혐오 사상이 극대화되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예수님이 보시면서 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선과 악 가운데 통치하셔야 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뭐 러시아는 내 생각엔 이게 선이야, 우크라이나는 이게 선이야. 여전히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샬롬이 나와 이웃과 자연세계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람끼리 다니는 곳 다 예수님 왕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중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주인 돼서 따라가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런 입장을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평화의 왕으로 말씀의 진정한 샬롬으로 들어오고 계시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인용하고 싶은데, 신학자 마이클 월콕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세상 가치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한다. 세상이 리스트 바닥에 처박아 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 리스트에는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 세상 나라의 리스트는 무엇인가? 돈과 권력, 성공과 명예라면 하나님 나라는 약함과 가난과 고난과 버림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 거꾸로 돼 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멋있는 예루살렘 입성식,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입성식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향해 완전히 반기를 드는 거꾸로 혁명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왕, 세상 통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돼요. 높아져야지, 교만해야지, 분쟁을 만들고 내가 높은 데 서야지, 불순종, 내 뜻대로 해야지. 그게 세상 임금의 법칙이라면 예수님 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면서 입성하십니까? 순종해라, 겸손해라, 평화를 사모하고 함께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꾸로 혁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선전포고였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입성하시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나라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상 임금을 쫓겨내는 퍼포먼스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런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시면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의 호산나를 외쳤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 그래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살았던 예수님을 향한 환영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모습 앞에 진정한 호산나,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순종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천사가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멋진 퍼포먼스 하나 없이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기보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기도를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호산나,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 순종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며 분쟁과 반목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나의 가정과 나의 세상과 이 지구촌이 아니라 하나님 평화의 왕 주님 당신이 다스려야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쳐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지, 분쟁이 만연하고 교만이 만연하고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 그곳을 향해 낙이 타고 오늘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의 삶이 평화롭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 삶의 모든 눈높이가 맞춰지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순종하는 말씀의 삶의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주님을 내가 따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말씀에 통치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 받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시며 나와 함께 세상의 논리와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만의 구원과 회복을 꿈꾸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 고난주간에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 되신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6절 불순종 없이 순종하사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말씀을 왕으로 모시는 것, 말씀의 다스림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모든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우리 문을 두드리시며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입성시 가듯이 나는 너의 친구야, 너희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해, 순종할 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겸손의 영에 나와 함께 가자, 말씀 앞에 온전한 평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사오니 영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시끄러운 우리 내면의 소리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적 갈등과 분쟁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서서 공허하고 외로운 삶이 끊겨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친구 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불순종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순종하며 이 종려주일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시면서 죽으러 가실 때 거기에 나의 정과 욕심들, 내가 왕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는 귀한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하오니 이 고난주간 말씀 통치 받기 싫어하는 불순종의 아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이제 지금은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아멘.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이 것들, 사방에 둘러싸여도 항상 나가신 중에도 멈추지 않네. 주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드린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주 됩니다. 공은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종현 권사님, 하나님 우리 공은하 집사님 고난주간 선포하며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있습니다. 주신 은혜 다음날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에 평생의 기억남을 십자가의 은혜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영광 앞에 그 인생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한 대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은혜로 그의 노년에 날마다 기쁨과 주님과의 동행함의 평안과 안정감과 주님 안에 동행함으로 인한 참 의미와 가치 속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사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며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쫓아서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물질 쫓아 살지 않기를, 세상 영광 성공 쫓아 살지 않기를, 오직 순종하는 아들 딸들로, 겸손한 자들로, 분쟁이 아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교만을 버리고 그 앞에 겸손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분쟁이 아닌 내 주장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앞에 참된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경화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반분도 축복하고요.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